예, 지난 화요일 날 집회를 한번 부득이 못했고, 오늘 이제 민수기 1장의 본문 강해 1번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서원 이야기는 이미 나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민수기 1장의 큰 그림은 야벳께서 구속하신 선민인 애굽에서 유월절을 먹고 급히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12지파의 중심에 언약궤, 법궤라고 그러는 궤로 임재하시고, 행군시에도 유진시에도 이스라엘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민수기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오늘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구속하셔서, 즉 피로 씻어서 청결케 되어진 새 영, 살아난 양심이라는 말이에요. 새 영에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상태, 그의 성막에 법궤가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언약궤를 다음 장소로 자꾸 이제 이동시킬 때 성막도 함께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그 성막을 이렇게 막을 세웠다, 부셨다, 부수었다, 다시 또 다음 장소에 가서는 다시 세우고, 이런 것이 숙달,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훈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신약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한 단계의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 해서 그 초보의 도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꾸 다음으로 또 가려면, 지금까지 나의 믿음이 다 된 줄로 알고 있지만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 가서 또 새 장소에서, 앞으로 나간 장소에서 성막을 다시 세워야 되고, 이게 이런 것을 42번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만큼 42단계나 거쳐서 자꾸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민수기의 중심 주제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만큼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민수기의 중심 주제예요. 자, 이런 그림은 훗날 예수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공,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이 거하는 그곳에 시공의 제한을 받으러 육신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임하셨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담,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 그 땅에 있는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그 일상을 간섭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믿는 자의 모든 그 일상을 책임지고 하나님 자신의 영원 세계로 다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속받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이끌어서 겉사람을 후패시키고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분이 계획하시고 계신 영원한 영생의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에 구속한 성도들을 이끌어다 데려다 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민수기의 중심 주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서원적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 기본 인식을 잘하고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수기는 광야교회라 그러는데 구속받은 성도들의 이 생에서의 교회 생활을 다루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많은 가르침 받은 것이 다인 줄 알아도 그거 아니다. 자꾸 지금까지 나는 다 됐다 한 거 그 사람 무너뜨리고 다시 다음 장소로 더 앞으로 전진을 해서 거기다 새로 세우고 또 무너뜨리고 다음 장소로 또 가서 거기서 새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이르러야 된다, 그런 말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신앙관인 구원파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기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런 그림은 훗날 인자 예수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 백성 중심에 항상 함께 계시며, 이것은 그 영이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믿는 제자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셔서 영에 임재하시러 오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새 영을 받은 제자들의 모임 중에 함께 계셔서 교회 생활을 지금부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영의 세계로, 육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영의 세계로 새 옷을 덧입도록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천사와 동등이 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모양으로 완성이 되어지면, 즉 치천사, 불꽃천사로 완성이 되어지면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고자 한다.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다윗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22절까지를 24절까지를 인용을 했는데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것은 회복력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는 것은 어떤 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죠.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올 거냐, 이게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답부터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는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번개가 번듯 하는 것 같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온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기독교계가 이렇게 설레발치고 그러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 사람으로 한 분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임당하신 예수는 부활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하늘 영광에 다시 들어가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다시 재림하셨어요 이미. 그 주님은 그 영이신 주님이에요. 그 영은 무지한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거듭난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춰서 계시를 해주심으로 번개가 번듯하듯이 사람이 영원 세계에 대하여 깨닫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기독교계가 지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고대를 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과 똑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대속을 위해서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지만 대속 구속을 이룬 이후에 주님이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계속해서 빛으로 임하시고 믿는 이들의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한 시대를 종결할 때 마지막 시대에도 어둠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육의 생각에 다 사로잡혀서 율법적인 그런 율법 세상 종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빛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나팔 부는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해서 번개가 번뜩하듯이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이에요. 이 문제를 잘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화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주님의 답변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먼저 답변하셨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왕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제 신국이니까 신정 통치를 하는 나라다라는 말이에요. 인간 세상은 인간 통치를 하는 나라잖아요. 인간 통치는 마귀가 머리 좋고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고 말주변이 있고 정치적인 권세를 잡아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는 나라가 인간 나라예요. 그거 보고 세상 나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나라의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의 아들들을 빛의 세계로 데려다가 놓고 그 빛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새 세계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는 거다. 그들의 새 세계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신국인데 그건 신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즉 신들에게만 상속해주는 영원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모의 허리에서, 아버지 허리에서 어머니 모태로 옮겨졌다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현상으로서 이것은 사실은 영생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세상에 낳아놨다라는 것은 나는 죽는 거에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늙어지고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세상에서 별것을 다 얻고 별것을 다 취했어도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줌의 진흙으로 다시 티끌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새 세계를 내 속에 영접하고 내가 42 정거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상징을 해놨지만 이 생이 끝날 때까지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자꾸 믿음이 더해져서 성경을 깨닫는 것, 우주의 모든 비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계시라고 신약에 이랬는데 이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심령 안에 다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중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 거듭난 심령들의 모임, 주님의 교회를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 민수기의 중심 주제다. 그러면 옛사람은 한 번 무너지면 끝나는 게 아니죠. 42번 세우려면 41번은 무너뜨렸다가 마지막 또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다 됐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내가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또 다음 단계로 다음 과정으로 옮기자, 이동하자 그러면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사흘길을 앞서서 이렇게 앞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자꾸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라는 건 한 번에 다 완성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후패되어지고 낡아진다 그러는데, 그 후패된다는 것은 마모시킨다는 말이에요. 무슨 강한 뼈나 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숫돌 이런 데다 문질러 가지고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마모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없어지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1절로 갑니다. 또 보아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나서는 이제는 보아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있지 않겠죠. 우리는 마음 눈이 열려서 이런 말씀 증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늘 나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몸 중에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와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인데, 어떤 장소로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주님의 나라는 여기로 온다 저기로 온다. 뭐 이만희가 오늘 나 지금 이만희 그 전도하러 나와가지고 마침 이제 만나서 책도 이제 4권 주고 이러고 왔는데, 그들은 뭐 과천 뭐 어디에 뭐 이렇게 그게 저 천국이 이루어진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 하나만 알아도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물질 세계에 어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운데라는 건 영문으로는 어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 있다. 자, 성막 속에 법궤가 있어요. 주의 성령으로 구속받고 거듭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요. 자, 그런데 성막이라고 하는 껍데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의 모임 중에 계신단 말이에요. 각자의 속에도 계시지만 모임 중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모임 중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꼭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를 믿은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주님 편에는 제자들과 주님이 계시잖아요. 항상 이렇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의 기독교계나 우리들의 모임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다. 우리의 속에도 계시지만 우리들 가운데에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임을 바리새인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무슨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등등 해가면서 정명석이 뭐 해가면서 그런 사람들 성경 출연을 갔다고 저희가 제리라고 그러지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민수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침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면 당연히 레위기를 알아야,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왜 출애굽을 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다. 우리가 구속받고 거듭난 목적은 우리의 삶이 밥 먹고 뭐 난 그래서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뭐 사는 일상생활,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라는 개념이요. 그런데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회당이나 물질적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큰 건물 집에 모여서 그 목회자들이
그 주보에 순서를 정해놓은 그것을 허라는 대로 하고 헌금 내고 돌아오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밥 먹는 것도 예배고 물 마시는 것도 예배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예배인 거예요. 배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전에 기도를 꼭 예배당 무슨 십자가 밑에 가서 이렇게 하고 합장하는 자세를 하고 그렇게 해야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종교성이 찌들어서 그러는 거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손으로는 설거지를 해가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숨 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일상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민수기가 대기까지 출애굽을 한 사람들에게 성막을 세우는 법을 가르쳐서 성막을 세우고 나서 레위기를 가르친 다음에 민수기로 들어가는 것은 일상 믿는 출애굽한 성도들의 남은 인생 전체가 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근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서 그 종교 의례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자신 있게 가르쳐야 돼요. 주님의 뜻은 이렇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22절로 갑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건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올 것이지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을 그렇게 고대하잖아요. 주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루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그 영으로 재림하셨죠.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2000년 동안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죠. 이런 개념이다. 그게 제자들이 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영의 세계라는 것이 뭔가 이걸 생각을 바꾸셔야 돼.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느 한 날을 보고자 주님의 날을 보고자 하지만 아직은 제자들도 주의 날이 임해도 보지도 알지도 못할 것임을 가르치셨으니 주의 날은 제자들이 생명의 호흡을 받고 능력과 권위로 겉옷을 덧입혀진 이후에 나머지는 사는 날은 전부 민수기의 삶을 사는 거다. 겉사람이 흡해되어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하나님의 새 세계를 신국을 유업으로 받기까지 나머지 모든 날들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시간이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인간 나라의 어떤 날짜 개념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게요. 주님의 시간이 인간 나라의 시간과 같으면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양면이 있어요. 조금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눌 건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요 오메가요. 이게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시간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다. 지난번에 우리 윤자매님 그 친구분인가 뭐 친척분인가 그분이 시간 얘기 물어봐가지고 그 얘기 좀 나누자려고 나누려고 그랬더니 뭐 시간 없어서 간다고 그래가지고 못 나눴는데 우리 지체들은 사람들을 만나시면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인간 나라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 인간 나라의 1000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이 그런 시간 개념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에 이미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어둠에 잡혔던 인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게 했어요. 이게 전도자들이 이걸 예수를 사람 속에 자꾸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나 실제 인간의 시간 개념은 넷째 날 하늘에 큰 두 광명이 있게 하고 별들을 있게 해가지고 시간을
인간 나라의 시간, 분초가 돌아가게 했다 이거예요.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와 사시와 연한의 시간이라는 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시간, 그분은 영원한 분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가르치려면 이게 신앙의 이제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그걸 강론을 할 때 그게 지금 이 이야기를 내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번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책을 찾아봐 가지고 겨우 찾아내 가지고 오늘 우리 다음 카페에다가 책자를 올려놨어요. 앞으로 그 책을 좀 인쇄를 해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얻어서 이런 기초 지식을 가르쳐야 돼. 신앙이 뭔가에 대한 기초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우리들이 지금 중집해서 나누는 이런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세상 기독교계의 종교 생활에 찌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민수기 자료를 만들면서 성경의 기본 진리 새신자 양육 자료라고 하는 책을 조금 이제 더 인쇄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모든 지체들이 그 책이 있으신 분은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시면 되고 그 책을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어도 그들은 몰라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 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걸 그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놓고 가르쳐야 돼. 성경에 등통하고 탁월한 말재주가 있었던 아볼로 같은 형제도 브리스가와 아골라 형제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고 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 지금은 전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 그런 능력과 권위로 겉옷을 던지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23절로 4절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저기 계십니다. 보십시오. 여기 계십니다. 요즘에 뭐 이만희 장길자 정명석이 등등 나는 그러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방에 나타나서 난리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계십니다. 보십시오.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여도 여러분은 나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이만희 장길자 정명석이 이연내 등등 이런 나는 그러다 하는 사람들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쩍하면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치듯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심이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번개가 번뜩 하던 것처럼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영 안에 계시가 번뜩하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주님이 오시는 거다 이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믿은 제자들의 심령에 계시된 생명의 빛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왕국이 언제 오느냐 어디로 오느냐 이걸 질문을 하고 있고 제자들은 주님의 날 하루를 좀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하루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을 다 지금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자신 있게 증거하셔야 돼. 우물우물 하시면 안 돼. 자,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 인용을 했는데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야훼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호로고스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명 사자라고 지난번에 내가 네 글자의 그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네 글자 그걸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은 사람이 되어서 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45분도 시간이 좀 지루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30분씩 세 타임으로 할 거예요. 45분 두 타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시간은. 근데 중간중간에 좀 한 번 더 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30분씩 자료를 만들어 올릴 거예요. 자,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예,